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전했던 주일 오전 예배,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너무 힘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일 제가 전한 설교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만나셨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천국을 보도록 살아가셨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천국의 실체를 누리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천국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키며 이슬방울처럼 영롱한 눈물을 떨어뜨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교회와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의 모습에서 천국을 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새벽마다 어르신들을 차로 모시고 오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 그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잠깐 갔다 오게 됐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새벽마다 그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차량 운행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고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차속이 천국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찬양 연습하기에 바쁘고 힘든 그 찬양대의 수고와 헌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하늘을 향해 영광의 찬양을 드리면서 환하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모습에서 천국을 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한 주 내내 기도하고 토요일이 되면 주일 준비를 하며 아이들을 신방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며 하루 종일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서 천국을 봅니다. 예배 시간에도 방송팀을 맡아서 예배가 잘 진행이 되도록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수종드는 귀한 손길들 속에서도 천국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천국입니다. 일터에서 제가 천국을 때로는 만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의 실체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신앙의 근본을 든든히 세워가는, 또 교회의 근본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또 은혜와 진리 안에 한 가족 된 교회,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수가 넘쳐 온 세상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는 교회. 6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지금까지 말씀은 교회의 존재론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하고 어떤 기관이나 교회도 먼저 존재론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영어로 하면 being, 존재 자체의 비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한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존재론적인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가? 언제나 모든 교권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근본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외형 지상주의, 성장 지상주의의 사회 속에서, 그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는 교제할 교자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가르칠 교자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는 다리 교자의 교회, 그런 교회의 근본 모습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은혜와 진리라는 두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균형을 잡고 은혜와 진리 안에 한 가족,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됨을 든든히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삼위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 찬양도, 우리의 헌신도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넘쳐 흘러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성령의 강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온전히 여기서부터 누리고 온 땅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인 비전이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론적인 비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의 사명론적인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being, 어떤 존재가 되느냐, 교회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마땅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라는 균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인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doing,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이 사명론적인 비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사명론적인 비전을 나누면서 무엇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큰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는 승천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특별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지상대위임령, 마지막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위임령이다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주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사역들을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께서 위임하신 이 명령, 물론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을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역사의 주님으로 지금도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대위임령이야말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대위임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가만히 보면은 이 중에 주동사, 제일 중요한 주동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주동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9절에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라, make disciples.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동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라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제자로 만들어야 될 모든 민족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제일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될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나. 모든 민족, 나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란 구경꾼이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대로 배우고 훈련받아져서 그 가르침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스승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스승의 삶을 함께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덜먼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Not a Fan Movement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이덜먼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팬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식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팬들의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미식 축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축구 경기장의 스테디움에 몰려갑니다.
몰려갈 때는 팬다운 옷을 입고 갑니다. 축구 선수의 유니폼을 입기도 하고 얼굴에 문신을 하기도 하고 자동차에 범퍼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응원하는 팀에 그렇게 해서 경기장으로 몰려갑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봅니다. 그들은 선수들의 신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팀의 전적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들을 가지고 선수들을 평가하면서 경기를 즐깁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의 재미를 위해서 제법 비싼 입장료도 냅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즐기다가 이제 경기가 끝나면 물밀듯이 빠져나와 스타디움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들이 비록 열광적으로 어떤 팀을 위해서 응원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팀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고의 땀도 흘리지 않고 어떤 직접적인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경꾼일 뿐입니다. 박수는 치지만은 그들이 직접 선수들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의 정보를 잘 알고 있긴 합니다. 팀의 경기 전적도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 선수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친밀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누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도 잘 변합니다. 자기들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하거나 경기를 이기면은 열렬히 응원을 하지만은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시큰둥해져 버립니다. 기쁨과 재미를 주지 않으면은 경기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경기장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응원하던 팀에서 등을 돌리는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구경하듯이 스타디움을 찾듯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을 때는 교회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옵니다. 응원 도구처럼 예배에 맞는 도구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마치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의 경기를 구경하듯이 설교를 평가하면서 듣습니다. 어떤 때는 감동도 받고 감격도 있지만은 예배가 끝나면 마치 경기가 끝난 것처럼 더 이상의 반응은 삶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기장을 찾긴 하지만 선수들과 함께 뛰지를 않습니다. 전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입장료는 내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위안을 위한 것이고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헌금을 내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때는 주님을 좀 바라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큰둥해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리고 쉽게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미국만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팬들은 선수들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삶으로 선수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지식적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여러 가지 평가들은 하지만은 진정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와도 때로는 삶의 힘듦이 와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먼저 제자는 스승과 동행합니다. 동행. 언제 어디서나 제자는 스승과 함께 걸어갑니다.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의 삶을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믿는다는 말은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따른다고 하는 말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의 자리에 갖다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팬이 선수를 알듯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이 주님과 기도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깊이 들어서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행합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리의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동행.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이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고민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구경하는 구경꾼이고 그저 주님이 좋은 줄만 아는 팬입니까? 제자에게는 동행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표지는 헌신입니다. 희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자는 기꺼이 그의 값을 치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그 비용을 계산합니다. 나의 삶에 헌신해야 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소유들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은 전혀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이유가 나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그것은 마치 경기장에 가서 내가 위안을 얻고 내가 이 팀을 응원해서 기쁘고 그런 팬과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함께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구경꾼이십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제자의 두 번째 표지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제자의 세 번째 표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선수를 좋아하는 팬 정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기에 늘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라 하셨기에, 주님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경기가 열리는 날만 아니고 기쁜 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와 동행할래? 내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줄 수 있겠니?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과 너의 삶을 헌신으로 나의 나라를 위하여 써줄 수 있겠니?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주님의 물음 앞에 대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팬입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그냥 구경꾼에 불과합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꿈꾸며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어 이곳에 나온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방관자처럼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사라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여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신 주님, 그 사랑에 매여서 이곳에 나온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될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점점 더 주님의 제자다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비전을 꿈꿔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내년부터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은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새롭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니, 내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전가하고 그 복음, 그 죄 용서의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삼위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생명의 역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사이고 제자 만드는 것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이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이 꿈이 나에게까지 다가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제자를 만들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물론 우리는 선교의 자리에도 가야 하고 선교사들도 보내야 하지만은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제자 삼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제자 삼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내가 아버지가 된 이유이고 어머니가 된 이유이고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먼저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린 제자됨 이러면 어른들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민족,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이야기, 10-40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입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나 미전도족 속에 약 90%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북위 10도에 40도 사이를 지도에 놓고 보면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 이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역시 이슬람이죠. 그리고 인도, 힌두교, 동남아, 불교, 중국, 일본까지 이 지역이 가장 복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이고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선교사들이 가장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슬람 문제가 얼마나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IS 이슬람 국가의 문제라든지 그 모든 문제가 이 1040 윈도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고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40 윈도우 말고 요즘 또 선교학자들이 쓰는 또 다른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414 윈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414창, 414창. 이건 뭘까요? 바로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1040 윈도우 지역,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이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급히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대, 그리고 점점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로 이뤄져 가고 있는 세대가 4세에서 14세라는 것입니다. 414 윈도우. 4세에서 14세까지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한 5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1040 윈도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한 40억 정도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12억 아이들 가운데 약 8억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4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이 점점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전 세계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약 80%는 18세 이하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18세가 넘어서면, 어른이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세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통계하면 18세 이하가 전 세계 인구의 한 23억,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요, 특별히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들이 요즘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팬, 아니 그리스도의 팬도 아니라 세상의 팬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갖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세상에 열광하고 세상에 환호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양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마음속으로 팬으로라도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염려는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고민을 처음부터 했지만은 이젠 더 구체적으로 하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계 부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게 뭐겠습니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담이 중에 교육비가 한 2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소득이 올라갈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비에 대한 투자가 높다고 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벌어서 자녀들 교육하는데 다 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0대, 50대 이 연령층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엄청납니다. 가계 빚의 대부분이 교육비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 교육하는 그 열성, 무엇을 위한 교육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스펙 쌓고 좋은 데 취직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생태 같은 우리 자식들 잘 살아야죠. 살아남아야죠. 그런데 그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경쟁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에 우리 아이들을 내몰아놓고 우리는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맞벌이로 일을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해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기르지 않을 때,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꿈을 가진 아이들로 기르지 않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이 속출합니다. 교회당이죠.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당이 연극 무대로 바뀌고, 서점으로 바뀌고. 왜 그럴까요? 한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를. 여러분, 이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 이슬람 인구가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앙교육에 철저한 두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얼마나 다음 세대의 종교 교육에 철저한지 모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 유대인, 특별히 이슬람이 종교 교육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한 달 시간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학교에 와서 도시락도 안 먹고 쫄쫄 배를 굶으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가 다녔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면 학교에 몇 명 되지 않는 이슬람 애들은 안 들어갑니다. 따로 모입니다. 그리고 걔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슬람의 그 종교 지도자인 이맘이 와서 직접 가르칩니다. 이슬람 가족들은 공원에 와서 놀다가도 메카를 향한 기도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깔고 메카를 향해서 경건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아이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교육시키는지 모릅니다. 뼛속까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는 말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 유대교의 경전, 물론 우리가 가진 이 구약 성경과 같은 것이지요. 토라를 가르치고 이 경전의 아이들로 아이들을 기르고, 그 경전, 이 유대교의 경전의 가치로 만들어진 이 윤리책들,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철저한 또 한 그룹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 10년간 몸담고 있었던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아이들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시킵니다. 언약의 가정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모이는데, 개혁교회는 새벽 기도 대신 가정 기도회를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칩니다. 식사의 자리에서도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고 난 후에 성경을 꼭 한 장을 읽습니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약의 가정이 함께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모여서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면 말씀, 개혁교회 설교는 제 설교보다도 더 깁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긴 설교를 하는데, 부모들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며 설교를 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해주고,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언약의 가치관으로 기르고, 교회 목사님의 제일 큰 임무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는 어른들이 서로 알아서 신방하고 말씀 가르치고 다 합니다. 목사님은 주중에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공교육의 자리에서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철저히 저는 신앙교육을 시키는 개혁교회를 10년 동안 봤는데, 제가 와서 그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신앙의 자리로 기르는 일에 한번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신앙의 비전을 어떻게 우리 교육의 자리에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고신 총회교육원의 그 교사 대학이 아주 좋은 교육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직접 우리 교회에서 그 교사 대학을 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교사들은 총회교육원에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교사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부모님들도 전부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격까지 제가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부모라면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설교가 길어서 죄송한데요, 어제 제가 저녁에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 학교에서 비전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목사가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 학교를 가는 게 쉽지 않지만은 꼭 이거 한번 가고 싶었고, 또 함께 우리 교회의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신앙의 아버지들을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갔는데요, 저는 참 어제 기뻤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신교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총 40명의 참석자 가운데 그 교회 사람들 말고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10명의 참석자, 2명의 스텝,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로 세워지겠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버지가 되고 싶다, 가정에서부터 바른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안고 저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일도 내년에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열어가기 위하여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제 조별로 이름을 짓는데 저희 조 이름을 우리 조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짝퉁은 물러가라, 진짜 아버지. 그래서 조 이름을 짓자는데 제가 그러면 레알 아버지로 하자, 레알, 진짜 스페인어. 그래서 우리 조 이름이 레알 바였습니다. 진짜 아빠가 되자, 짝퉁은 물러가라, 진짜가 왔다, 레알 바가 왔다, 레알 바 화이팅. 이게 우리의 구호였습니다. 제가 우리 조 구호를 일어나서 외치는데 저도 모르게 저희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짝퉁은 물러가라, 진짜가 왔다. 저는 계속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짝퉁 제자는 물러가라, 진짜 제자가 왔다. 진짜 제자, 레알 제자, 레알 제자, 우리 하나님 교회 화이팅.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짝퉁은 물러가라, 진짜 아버지가 왔다.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아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 아버지, 진짜 아빠가 왔다. 레알바, 진짜 엄마가 왔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엄마,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진짜 엄마, 진짜 할아버지, 진짜 할머니, 레알바,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짜 아버지들, 진짜 어머니들,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들, 우리 자녀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진짜 제자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별같이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별로 서원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이 혹시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주어진 서원이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신학생, 선교사, 사모, 여전도사만 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 모든 주권,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별들로 쓰임받는 그런 별처럼 빛나는 자녀들로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별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